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전한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저희들에게 금년에도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모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10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10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셔서 또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주시고 또한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 가운데 우뚝 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조그마한 나라가 믿을 수 없는 경제력과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죄와 교만과 연약함으로 크고 작은 슬픔의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국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의 위협도 받고 있는 위태로운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선지자 요나가 사흘 길이 걸리는 니느웨 성의 하나님의 말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성의 없이 전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을 비롯하여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회개할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강하고 급한 회개의 바람이 이 땅에도 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난국을 잘 극복하여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이전보다 더 강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를 주님께서 주관하신 줄을 믿사오니 이 나라를 더욱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병마와 싸우는 우리 지체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는 성령께서 우리의 시간을 독점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비전의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한국 교회의 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고백하는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받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당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당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에 따라 기도하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당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교회에 헌신하는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령 충만히 받아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찬양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할 때는 우리 다들 사실 일어나서 몸 찬양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야곱의 일생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삽이라는 시인은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내가 그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환난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계속해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일생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 그런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일생에서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감사절의 본문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은 이 감사절의 본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감사절의 본문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설교 본문으로 읽다가 이 구절이 너무나 가슴 먹먹하게 찾아와서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럼 내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 그걸 묵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야곱의 심정 저변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제 일생이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로막으시고, 때로는 채찍을 때려서라도 인도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는 위로하시고, 어려울 때는 도우시고, 환난 날에는 건져주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감사가 없는 것은 일생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런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다고 진단합니다. 좀 우리가 어쩌면은 이 센서티브한 좀 감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자기 삶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요셉을 축복하면서 먼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야곱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뿌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이삭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야 되는 그 시점에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직접 또 그걸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는데 야곱은 자신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신앙은 그 뿌리가 조부 아브라함에게 이르고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자신까지 이루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제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보통 할아버지가 믿으시고 아버지가 믿으시고 어머니 내가 믿고 내 자식이 믿고 뭐 그렇게 이제 쭉 이어져 나가서 어떤 분들은 우리는 5대째 신앙 가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부럽고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다. 특히 저는 유아 세례 교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 주셨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고 그래가지고 쭉 신앙을 이어오는 그런 가정,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안에 믿는 가정에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하면 교회 안 가면 안 돼 하고 회초리를 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갔다 오면 내가 용돈 줄게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같이 가로놓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러면 아이고 잘 됐다.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체험도 많고 하나님의 손 도우시는 세밀한 부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마음이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어디 가버렸는지 흔들흔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3대, 4대 믿은 사람들 보면은 저기 믿나 안 믿나 할 정도로 신앙이 시원찮아 보이도 뿌리 깊은 그들의 신앙 보면 웬만한 일이 있어 안 흔들려요. 2단 금방 알아차려요. 그런 분들 보면 신앙생활을 좀 시원찮게 하는 듯이 보이는데 나중에 믿는데 보면 아주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그런 믿고 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처음 믿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믿음의 기대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은 할아버지 믿음, 아버지 믿음, 그걸 계승해서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이 아들과 손자와 후손에게도 전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신앙, 조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조상이 전해준 가훈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보통 신실한 어떤 양반 가문의 그런 후손과는 좀 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제시를 말이죠, 잘 지어가지고 그 제시를 통해서 그 가문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요 앞에 우리 교회 이쪽이네, 요 제실 있잖아요. 그 제실에 보면은 앞쪽에 좋은 문구들을 막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삼아 거기에 어느 분 한 번씩 모이는 분들은 저 무슨 뜻입니까 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내용이 말이지, 이 집안이 창창하고 아주 대단하게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주로 담겨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신앙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조상적부터 믿어오는 그런 믿음, 그 후대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정말 누가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개인적인 체험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일생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실한 목자는 양을 방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광야에 이리가 득실거리는데 양을 방치하면 그 양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양에게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먹을 꼴과 마실 물과 쉴만한 젖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쇼트라니까 잠깐 지나가는 그런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엄마는 소파에 이쪽에 누워있고 아빠는 저쪽에 누워있고 소파에 아이는 거기서 뛰고 놀고 있는데 전부 그 스마트폰 자기 그거 쳐다본다고. 애는 쳐다보지도 않고 전부 그건 보고 있는 게라. 그런데 그 아이가 뛰다가 실수해가 딱 넘어지려 하니까 아빠는 왼쪽 다리, 엄마는 오른쪽 다리, 갑자기 다리가 착 나오더만 그 아이를 딱 보호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그 아이한테 사실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노년이 이르러서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처음부터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 일로 형의 미움을 사서 바단 아람으로 피해서 도망갈 때에 깊은 밤 인가도 없는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던 그 외롭고 암담하고 적막했던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야곱은 그 밤에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비로소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실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가 몰라도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그곳을 떠날 때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 자기가 깨닫기는 거기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가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갔을 때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 다시 돌아올 때도 함께 하셨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재와 같이 돌보고 계셨습니다. 지난 세월 온 천하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중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은 세월이 흘러 지금 노년이 된 이제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날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야곱과 같은 이런 깨달음이 각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성경의 전체적에서 흐르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자.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나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이나 사실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 인생을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또 우리 자신이 보는 것처럼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일처럼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전해오는 소식을 들으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도,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수만 명이 죽었어요. 죽으면은 그 죽는 사람 말고 부상당하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보통 5배라고 해요. 그 젊은이들이 엉망이 돼요. 못 살아서 나간, 거기가 인구가, 우크라이나 인구가 4천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해외에 지금 도피되어 있는 그런 인구도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물론 전쟁하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지만은 가족들, 포탄이 막 여기저기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포탄에 의해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러시아가 미사일을 자꾸 쏘아대고 드론을 자꾸 보내가지고 그 에너지 기반 시설을, 발전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다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대도시 같은 데, 예를 들어 우리 진주시 같은 데, 혹은 서울 같은 데 말이죠, 암흑천지를 만들어놨어요. 밥을 해먹고 뭘 하라 그러면 전기가 들어야 되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스가 차단이 돼버렸어요. 지금 거기는 우리보다 더 춥습니다. 이미 첫눈이 내렸다고 그럽니다. 애들이, 어린 애기 같은 경우에 추위에 특별히 약한데 난방이 안 되니까 그 추운 겨울을 아이를 그저 포대기 이래가지고, 병원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하나도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잔인한 인간들이 한 마을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엄청난 고문을 하고, 여성들은 전부 강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뺏어가지고 전부 러시아로 다 보내고, 수만 명의 아이가 부모에게서 떨어져 가요.
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보육시설처럼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난 다음에 구덩이 파면,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구덩이 타면 뭐 수백 명씩 죽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러시아는 괜찮을까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나가 죽은 병사가, 러시아 병사가 거의 한 10만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젊은이들, 부상당한 젊은이들만 한 30만에서 한 50만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금 러시아에서 잘 몰라요. 러시아에서 제 동기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유튜브에 방송 올리니까 혹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화요일 날 15일 날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물자가 다 오르고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약값이 우리나라는 싼 편입니다. 약값이 거기는 비싸요. 평소에도 비싼데 약값이 지금 10배로 올랐대요. 그런데 10배의 돈을 주고도 약을 구할 수가 없대. 러시아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 끝나고 나도 러시아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저는 완전히 그냥 군사적 강국도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그냥 거의 뭐 물자 다 소비해버리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정치 지도자의 야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고 수렁에 떨어지고 나라 전체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환란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갑자기 오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점에서 언제든지 이런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의 탐욕이나 주변의 유혹과 죄된 본성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가야 했던 일이나 자기 딸 디나 문제로 두려움에 떨었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런 환난을 당했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아유 저 사람은 정말로 참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네. 저 사람은 왜 하는 것마다 잘 될까? 남들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슬픔이 없는, 슬픔을 겪지 않은 가정 잘 없어요. 환난을 만나지 않은 가정은 잘 없어요. 그런 고비를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를 돌아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건지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멜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저 건져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건져주는 것이 아니고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지고 건져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하나의 법적 용어예요. 무죄를 한번 선언하면 그 사람은 조금 허물이 약간 있어도 그냥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를 건져주실 때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니 자신이 당한 환난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조상들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처럼 돌보시고 고비마다 사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신의 후대들을 건져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비롯하여 요셉의 아들들인 자신의 손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도 자신이, 야곱 자신이 말이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자기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 후손들도 고백하기를 내 조부 야곱과 아버지 요셉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제가 섬깁니다 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많은 자손들이, 신앙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축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저린 고백이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입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 신앙 하나도 지키기가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설교 또 이렇게 기나, 그 지루해가지고 그냥 넣어놨던 스마트폰도 꺼내가 살짝 보고 다 알아요. 이건 허벅지 옆에 살짝 보도 다 압니다. 내 한 사람의 신앙도 지키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는데, 인생의 노년에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그 후대의 모두가 자신처럼 그런 하나님을, 그 언약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목자처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구복이 여기에서 우리 후대까지 이어져 나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뿐만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건지심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야고보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후손을 향한 야고보의 소원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소원과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대들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야곱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소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비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온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선교 헌금, 헌금, 주일 헌금, 감사의 예물로 구별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사 차고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선태 장로님 그동안의 투병 중에 있다가 퇴원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직 온전치 못하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속히 온전하여 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성 집사님, 정재윤 형제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1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이 나아가는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진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따라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들이나 안내로서 여러 가지 수고하는 모든 일을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감사의 마음을 담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놀라운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산업 위에 건강 위에 자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